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보았던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젠 희숙이라는 분의 클래식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베를린에 갔다가 베를린 출신의 여류민중 판화 작가, 조각가인 케데 콜비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또 하나의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이 진 회숙이라고 하는 분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타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상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방문하면 성당 복도 입구 오른쪽에 유리벽 속에 보호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조각상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팔에 안고 처연한 표정으로 그 아들을 내려다보는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이 진 회숙이라는 분이 만난 베를린의 피에타상은 역시 피탄에 잠긴 한 어머니,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동물처럼 통곡하는 통안의 어머니 상을 그렇게 새겨놓은 조각상이었습니다. 베를린의 이 작품의 저자는 케데 콜비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 속에서 자기 아들을 잃었고 그리고 자기 손자를 잃어버린 이 케데 콜비츠라고 하는 사람의 자신의 어떤 자화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회숙이라는 분이 이 피에타상 또 하나의 피에타상이라고 하는 바로 이 조각상을 보면서 진한 감동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개의 피에타 작품이 제공하는 감동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성모의 품에 안긴 예수님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를린의 피에타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일체의 희망을 등진, 그래서 더욱 처절하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피에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우리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일체의 희망을 등진 죽음의 상징,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른 뼈다귀라고 소개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즉각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접한 것은 주전 580년경. 이미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채 모든 희망을 접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주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외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에스겔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절묘하게 제3의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대답의 점수를 치면 몇 점이나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놉니까?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는 마치 죽어서 살은 다 녹아내버린 시대, 뼈들만 뒹굴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 시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널브러진 시신들, 여러분 공동묘지에도 갈 수가 없어서 새로운 터를 잡고 그냥 시신들을 묻는 그런 동영상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뉴스를 많이 보았죠. 죽음의 정황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 혹독한 죽음 앞에서 홀로 외로움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세계가 죽어나가는 시신들로 가득 찬 이 시대,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군산 노성을 한번 보십시오. 확진자가 70번을 넘어서면서 한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시내가 적막감으로 지배되어지는 이 도성. 코로나 1년 내동 우리의 입술에서는 코로나 온통 이 코로나 귀신으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과연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그 대답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부터 3절 그리고 4절로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이 1절로부터 3절은 진단부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 4절로부터 10절은 처방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진단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처럼 이미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후반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이 처방전입니다. 과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처방이 오늘 본문 4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방전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 같은 그 시대 속에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필요한 합당한 처방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방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동묘지에 가서, 아니 오늘 이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떠올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이 명령에 순종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할 것이라. 6절에 보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길 것이다. 살이 입혀질 것이다. 마침내 가죽이 덮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 뼈들 속에 생기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가 하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는 순간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을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어쨌든 대면을 자꾸 여러분 비대면으로 돌려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는 길을 멈췄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크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하게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 화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것 같았던 우리 얼굴에 밝은 빛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표정하고 들어올 때 시체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나갈 때는 아니 시체 같은 모습을 벗어번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기가 발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발랄하게 생기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에 새 힘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하면 죽은 자의 생명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의 성령께 기도해라. 이것이 두 번째 처방입니다. 우리는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처방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말씀의 대언을 따라 마른 뼈들이 맞추어졌습니다.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입혀졌습니다.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사람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처방이 내려집니다. 9절입니다. 이번에는 생기의 영에게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하게 풀어서 살게 하라. 너는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기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순간이 완벽하게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일관성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받고 파워, 두나미스, 성령, 힘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필기를 다함에 기도함에 그런 이야기요. 기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래 오늘의 본문은 바벨론 치하에서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언하는 환상의 드라마입니다. 에스겔 36장 앞장을 보면 사실 마른 뼈처럼 생명이 끝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 회복 예언의 절정이 36장 36절입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전능하신 주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36장 37절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36절에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라. 그랬어요. 옳습니다. 회복의 방편, 부활의 방편, 기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너는 기도해라. 이것이 36절, 3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나 죽은 공동체, 죽은 사회를 향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기신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어둠 속에 빛이 오셨습니다. 이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오셨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께 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머나먼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는 자는 알더라는 것입니다. 눈 뜬 자는 보더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바다 열려라.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군 일어나라. 이 시대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 때, 여러분, 두려움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사는 건 사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아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얻은 자가 아닙니다. 다 귀먹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 오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느껴지고 깨닫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환상 있으십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여러분,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샘문이 확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죽은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산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죽은 자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습니다. 산자여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산자만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날 때 그들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군대가 되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이죠.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많이 모여 있으나 시체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많이 모였으나 시체뿐이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날이 밝아올 때 그 새날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면 어때요? 어둠이 지나면 광명한 새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명한 새날은 어때요? 새날을 가슴에 품는 자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복강가 그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캄캄한 절망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밤새워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성을 듣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 아니 그 태양은 이전의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칩니다. 뿐이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똑같이 떠오르는 새날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캄캄한 밤을 승리하며 지낸 야곱에게는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옳습니다.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어둠의 시대에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가 새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희망이 끝난 절망의 골짜기, 그러나 아니 이 절망의 골짜기는 영적 부흥의 시대입니다. 민족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부르며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기회로 만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부흥의 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경영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광명의 빛,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아기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태어나신 마국간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